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감입니다.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9년 10월 14일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되었고 그 외에 이렇게 또 상영이 되어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얻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결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플래시백이 특징인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처음에 시작해 보면 주인공, 이제 설경구가 이게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김용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김용호라는 주인공이 철도 위에 올라가서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면서 자살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그 삶을 조명해 나갑니다. 이 영화는 순수했던 용어가 어떻게 망가져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망가진 자신의 삶에 절망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순수했던 처음에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와 같이 우리도 이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쉽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나아지지 않는 성적표,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늘어만 가는 지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에게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로 한탄을 하는 모습을 쉽게 접합니다. 오래전에 쓰다만 글을 다시 이어서 쓰다 보면요, 또 오래전에 작성하다만 프로그램을 이어서 만들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또 고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고치다 보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인간은 과거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에 과거의 내가 변하면 현재의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의 기저에는 과학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이것을 알든 어떻든지 간에 이 과학적인 것들은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열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열역학 법칙은 0법칙에서 3법칙까지 지금 4개 법칙이 있습니다. 제 0법칙은 열적인 평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이 어떻게든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두면 이게 한쪽이 그냥 찬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뜨거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어쨌든 섞여서 평형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열적 평형이죠.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뀔 뿐입니다. 바뀔 뿐이에요. 그것이 제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에너지는 동등하다는 것이죠. 제2법칙은 가역과 비가역의 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제이고요. 이 고립된 이 세계에서는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형태는 열입니다. 열. 그래서 어떠한 것의 에너지의 최고의 끝은 바로 열을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열이 됩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절대 영도에서 엔트로피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도에서는 엔트로피가 0이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영도가 되는 것. 과거를 동경하는 것에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그때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엔트로피를 뭘로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질서도라고 그랬죠. 무질서에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걸 엔트로피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원은 그래요.
이 엔트로피 할 때 이게 에네르기아라는 헬라어, 에네르기아는 지금 뭡니까? 에너지라고 그러죠. 에너지, 힘. 이게 동양에서는 기라 그러죠. 이 기가 에너지예요. 그 영어는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하는데 이 에네르기아. 그 다음에 트로파오라는 동사는 변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트로파오라는 이 동사가 결합이 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에너지의 변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즉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이 엔트로피고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그 최고의 무질서는 아까 그 연력학 법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궁극적으로 무질서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도 평정심이 있을 때는 몸이 차죠. 그런데 인간이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인간이 몸이 아플 때도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 때문이에요. 거기가 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치료한다는 건 뭐예요? 열을 낮추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그 열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은 자연계의 모든 변화는 반드시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질서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처음 것이 가장 무질서가 적은, 즉 질서가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인가? 어느 것이 정답이냐 이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르면 살아있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질서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왜 좋은 것을 먹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질서 지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무질서를 향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질서를 향해 가는 것. 우리 인간의 무질서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과학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체를 이루려는 것은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분해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엔트로피 법칙을 이야기하면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우주도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결국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빅뱅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블랙홀을 이야기하고 이런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즉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과거로 간다면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요, 이유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이유를 들면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면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현재에 다시 오게 되면 무질서는 똑같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 오면 다 무질서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따라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는 죽어간다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학을 믿는 사람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여기에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자들, 즉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신앙의 상태로 죽어가서 없어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멋지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 속에 사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이것이 멋지게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많은 교통사고가 인스타를 하다가 일어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하다가 페이스북을 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인스타와 페이스북이 그렇게 빠지냐 이겁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SNS라는 거 이거는 자랑거리 불과합니다. 우리 당장 카톡만 열어봐도요.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이라고 올린 거 보면 자기가 잘 나가던 때 아니면 자기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올립니다. 우린 그걸 보고 부러워하죠. 이 SNS 통해서 매일같이 좀 자극을 받습니다. 친구가 이 책을 사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름의 결심과 이유를 가지고 책을 딱 사는 겁니다. 오 괜찮네. 책을 딱 샀죠. 그리고 책을 딱 들고 와서 차 트렁크에 딱 열고 딱 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책을 사면은 그냥 차를 타더라도 그 옆에 자리에다 놓지 않는가요? 트렁크에 딱 열어서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요. 야 다음번에 내가 탈 때 그 책 그냥 이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랬죠. 자신의 변화를 위한 한 방법으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동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변화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가 필요 없는 그 생각 때문에 변화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그 인지 때문에 그 책이 계속해서 트렁크에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친구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은 저의 옛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우리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요? 한편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충동적으로 그래야지 했지만 조금만 그것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오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SNS에서 어떤 애가 200만 원짜리 샤넬백 200만 원짜리 모르겠지만요.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샤넬백을 딱 했을 때는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라고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가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SNS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또 만약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마음이 동요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적인 우리의 세계가 실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멋지게 되려면 누군가가 찌질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하며 부자는 가난한 자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사랑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의심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과연 처음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로 잘못되어 온 것입니까? 어쩌면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과거에 돌아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찌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돌아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게 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거 진짜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멋지게 산다는 것에 대한 허상 속에서 착각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처음에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우리의 구원자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2절에 따르면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그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것도 어쩌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또 자신의 위치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으로 미뤄보아 실제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표적 중에서도 단 7개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표적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산들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해 불가능하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그때 분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 설교에서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이게 위로부터 남이냐 다시 태어남이냐라는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로부터 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팀,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다뤘던 거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여기에 이 단어를 다시 보면요, 이 단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다시. 계속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니고데모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남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의 다음 문장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을 정확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노텐, 이건 다시 태어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이해는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설명, 다른 주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거는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진 이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너는 일상적으로 우리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야라고 그렇게 비꼬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이런 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니고데모가 제일 간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제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안 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늦은 밤에 왔겠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육적으로 내가 가능할까? 불가능해.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바로 절망 상태에 빠지겠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번 생에는 글렀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에 다시 태어남으로 받아들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6절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다시 태어난들 그것은 역시 육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너 너무 놀라지 마.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너 떨지 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뭐예요? 너도 거듭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즉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니고데모에게 누구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에 이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의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가 해야 될 그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능한 이유를 16절에 설명합니다. 왜?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거듭남은 거창하게는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능력을 베푼다든지 방언한다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 답을 제안할 겁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추구했던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회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헌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찾는 유익한 방법, 이것은 처음으로 돌아감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은 또 반복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다시 태어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의 과거를 바꿉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이, 지금의 나의 결단이 나의 과거를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금의 내가 나의 과거를 바꿀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쓰다만 글을 다시 이어서 쓰다 보면, 오래전에 작성하다만 프로그램을 이어서 만들다 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고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고치다 보면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만 늘어나고 더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을 다시 이해하는 노력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로직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싫었던 것, 귀찮았던 것을 하나하나 다시 집어갈 때에 이전의 것은 더 나은, 더 멋진 글이, 더 훌륭한, 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오류는, 과거의 흑역사는 더 이상의 오류가 아니라, 더 이상의 흑역사가 아니라 이 멋진 결과를 위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나온 길이며 현재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현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변할 때 과거의 변화가, 나의 과거가 아름답게 변하며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나는 더욱더 의미 있는 내가 되며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망가진 우리의 변화, 즉 거듭남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과거의 내가 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재의 내가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가는, 소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9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치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겠습니다. 아멘. 창가 274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겠습니다. 창가 274장입니다. 되었습니다. 7절까지 감사하는 하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태양 전주 하이니 전주 세상 성경은 하이니 세상 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정말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축복이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절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경금으로 건축금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아버지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며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시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된 영물들로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나님 위에
전 세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한 자들 머리구애와 가정의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구애와 가정의회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